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람이 중심된 창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만들고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안식일까지도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의 법 역시 우리를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지키기 어렵다 해서 안 지켜가지고 고난을 당하는데 결국 그 법이 우리를 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 사람 중심을 위해서 창조한 그 창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첫째 다스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4절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5절의 말씀 와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나지 않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와서 하나님이 흙으로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 사람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산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라는 것은 15절에 와서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어찌게 하라 그러죠? 다스리면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릴 자로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베드로 성경가 보게 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자기 신분을 알았으면 그 자기 신분에 맞게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자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들이다. 이걸 꼭 명심하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진정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심은 바로 다스릴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바로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코에 생기만 없어지면 그 사람은 그 당일의 도모가 소멸됩니다. 육체는 숨이 넘어가기 바쁘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코의 기식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23절에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한 일은 근본된 토지를 가는 일, 결국 경작할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인간의 콧숨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욥기서 27장 3절에는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흙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그 숨, 푸뉴마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숨, 바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나시고 숨을 내쉬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 역시 그 하나님의 숨, 똑같이 푸뉴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흙으로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 다스릴 자로 만드셨다. 여러분들이 바로 다스릴 자다. 여러분들은 소왕국, 가정에서부터 다스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왕국은 가정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다스리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살 수 있는 동산을 만들어 줍니다. 8절의 말씀 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런 말씀. 사람만 만들고 네 멋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환경을 벗어나게 되면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 44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이 살게 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 사람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망각해가지고 세상에 기업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업이 될 때에 그러면 여러 사람이 복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아니하고 물질이 기업이 될 때는 결국 고난과 고통, 가난이 연속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론의 자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모두 다 아론의 자손과 같은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역시 최초의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에덴 동산에 네 강의 근원이 생겨서 강물이 흘러내려갑니다. 비손 또는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런 네 강들이 발원하고 흘러내려가는데 이 백두산도요. 두만강, 압록강, 송하강 이렇게 세 줄길로 백두산에서도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은 백두산은 세 줄길로 흘러가지만은 에덴 동산, 에덴은 네 강줄기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네 강들이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노아 홍수 후에 지각 변동으로 정확히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 강 위치에 어디에 있다라고 지리적으로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근원이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흘러내려갔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인간의 인류 역사,
이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인류는 강물 따라 인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도시 모든 것들은요, 강을 따라서 구성이 되어 나가면서 아름답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강을 떠나서는 인류가 발전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에덴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된다. 동서남북 세 개의 역사가 에덴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람 중심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 볼 때에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이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을 또 하나님은 주십니다.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각종 과일 나무들이 있는데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와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나무 두 나무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하나님이 금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만 금합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진 자가 아니라 이긴 자가 되죠. 역시 생명과실을 먹을 자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우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다는 데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는 원인을 봅니다. 자, 그건 나중에 할 얘기지만은 여기에 바로 지켜야 될 계명,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될 그것이 계명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인간은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 인간이 죽게 된 것은 왜 죽는다? 먹어서 죽는다. 병들어서 늙어서가 아니고 먹어서 죽는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죽는다. 지켜야 될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은 다스릴 사람으로 만드셨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람 중심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6절 5절의 말씀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대로부터 쭉 복받는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해야 된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다. 여러분들이 이런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